자, 이제 영국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종교의 자유 획득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침례교인들의 역할,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가 왕이었던 1620년에 여러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던 이런 사람들, 이게 또 누구 때 생긴 거냐? 그것도 제임스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제임스 왕 때. 자, 어떻게 그럼 1620년에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게 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이제 제임스가 등장하고 했는데, 이 결국은 전체가 다 뭐예요? 영국 국교회잖아요. 이 국교회 왕으로서는 이 국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리주의자 이런 사람들 탄압하는 그런 일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또 제임스 왕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적인 이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가 1608년에 네덜란드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 분리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고 아이들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네덜란드에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이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까 저 신대륙으로 가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한번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주를 하려고 그러면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메이플라워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갖고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이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선원들 빼고 여기 승객으로 들어간 사람 41명의 분리주의자가 있었고, 다른 61명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신대륙에 가서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주 플리마우스 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어떤 걸 만들어요?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서약의 하나가 뭐냐? 영국 왕에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교회 이거 체제가 아직도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도 우리는 영국 왕에 신합니다, 영국 왕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메이플라워 이제 서약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1630년 10년쯤 지나서 영국의 변호사 중에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로 이제 약 1000명의 청교도를 끌고 또 대규모 이주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거기 있던 이와 같은 그 식민지를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다, 매사추세츠만, 지금의 보스턴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매사추세츠 주가 식민지,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주가 돼갖고 1640년에는 얼마쯤이 있냐? 10,000명 정도가 생겨난 거예요. 거의가 다 청교도겠죠. 이 분리주의자들이 영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먼저 미국의 역사를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 나온 거 다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가서 보면 우리 미국 왼쪽에 있는 건 전체 미국인데, 1600년경에 이들이 처음에 이주할 때 그때는 동쪽에만 이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 원래 13개의 식민지가 있어서 이 주가, 이 식민지들이 독립전쟁을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른쪽 지도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이다.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영국을 잊지 못하니까 새로운 그런 영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뉴욕도 이름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이렇게 된 거를 새로운 요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뉴욕을 만든 거예요. 뉴요크라고 다 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4개의 그와 같은 식민지를 우리가 보통 뉴 잉글랜드 컬러니다, 뉴 잉글랜드. 여기에는 뉴 햄프셔, 매사추세츠만,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라고 있다. 가서 보시면 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커네디컷, 이렇게 4개의 이제 식민지가 거기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미들 컬러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던 컬러니가 5개 주가 있어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합쳐갖고 13개의 오리지널 식민지, 이게 나중에 이제 주로 바뀌게 되는데, 이 13개 이제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로드 아일랜드라고 매사추세츠 바로 밑에 조그만 그런 그 주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에 와갖고 교회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우리가 유럽에서 이렇게 장로교다 뭐다 해갖고 이제 청교도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뭐 성직자 계급이 여러 개가 있고 밑에 평신도까지 이렇게 오고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를 조직했냐 하면 회중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한 거예요. 장로교가 아니라 회중통치. 장로들 몇 명이 우리 장로교 같은 당회니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전체가 동의하고 해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뉴 잉글랜드 지방에 처음으로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민 오니까 뭐 장로 뭐 이런 거 해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여기 미국 땅에서는 좀 이렇게 좀 평등하게 뭐 이렇게 하는 회중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 형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 이런 건 우리가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하되, 장로교 이런 거 말고 회중이 통치하는 회중 통치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키 백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믿었어요. 새로운 가나안.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나라를 그 뉴 잉글랜드에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국 뭐가 나왔냐? 신정정치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회중교회를 이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정정치를 이 땅에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하는 이 회중교회 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로 이 땅에서 허용이 안 된다. 그렇죠?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핍박을 하고 매질하고 이렇게 처형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게 신정정치.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구글 가서 매사추세츠 신정정치를 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신정정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처형했는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얼마나 큰 아이러니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고 어디로 왔어요? 저 배를 타고, 그러고 와서 저 매사추세츠 저기 이제 식민지 저기 와갖고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겨우 회중교회라는 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데 다른 신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저 뉴 잉글랜드 땅에서.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 미국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 영어로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의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이름이 라저 윌리엄스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라저 윌리엄스. 자, 이 사람은 순수한 분리파 교회의 유력한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원래 청교도 목사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1631년에 드디어 영국에서 이제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침례 교인이 또 된 거예요. 성경 보고 이런 모든 거 보니까 이건 이 침례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첫 번째 베프티스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디에 세우냐? 로드 아일랜드에 세운 거예요. 로드 아일랜드라는 그 주에 미국에서 처음 베프티스트 처치를 세운 거예요. 이 로저 윌리엄스가. 이 사람이 뭐를 주장을 했냐?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가 변절자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든 이 교회와 어떤 종류의 사귐이라도 갖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범죄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강경하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는 기독교 신자라면 변절한 교회 및 세속 국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주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회중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국가 속으로 들어가고 국가가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한 신정정치가 그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진적인 신정정치가
드디어 이제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주장을 하니 이 국교도에서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회중교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청교도 공동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추방하게 된 거예요. 추방.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아내와 함께 자신의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거주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프라비던스라고 부른 거예요. 로드 아일랜드의 가장 큰 도시 프라비던스. 프라비던스가 뭐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도시의 이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프라비던스. 여기로 이주해 갖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은 다 로드 아일랜드로 와라. 이렇게 돼서 그 13개 주 가운데, 미국 전체 가운데 종교의 자유로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가 이제 된 거예요. 거기서 그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자유를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들 넘어 유대교인들도 너희 원하면 와서 회당 짓고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 어떻게 그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이 사람이 시작을 해 나가고, 이런 가운데 그 유명한 브라운 칼리지가 침례교 대학으로 브라운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 아이비리그 중에 여러 유명한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가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이 브라운 대학인데, 이 브라운 대학이 침례교 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양심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돕기 위해 사람이 만든 쇠로 된 그런 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해서 뭘 짓밟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뭔가 국교를 세우고 이거대로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런 주가 이제 나중에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예요? 정교 분리.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표방한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1944년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최초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총독이 됐어요. 이 라저 윌리엄스가.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는 각 종파에 대한 관용 정책을 이제 펴고, 심지어 유대교인들도 와서 이 예배를 드려라, 회당을 짓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되고 나니까 또 밑으로 가서 펜실베니아에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퀘이커 교도예요.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좋다.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이런 데로 이제 이주를 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영국이 지금 13개 이 식민지를 다 이제 쥐고 있는데, 뭐 버지니아 같으면은 영국 성공회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영국 전체의 그와 같은 그 정책은 뭐냐?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각 주는 하나의 국가교회를 정해갖고 그것대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주는 천주교가 국가교회고, 어느 교회는 성공회가 국가교회고, 어떤 교회는 루터교가 국가교회고, 어떤 교회는 2개만 국가교회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회중교회가 국가교회가 된다 그러고, 딴 건 안 된다 그러고, 다 신정정치, 자기들만이 믿는 거 그거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영국의 그 13개 그 식민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요구한 이런 사람들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식민지 땅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 식민지 전체에서 종교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모든 사람이 이거를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인들이에요. 이 라저 윌리엄스를 포함을 해서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